1992년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여서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다미성교회 서울 본부는 마포구 성산동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옆동인 망원동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인 저는 휴거를 선포한 당일 학원을 빠지고 친구와 함께 다미성교회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휴거가 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취재진과 경찰, 구경 온 사람들, 신도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와 친구는 자정 넘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친구는 MBC 뉴스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큰 소동 끝에 휴거는 불발되었고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휴거 전에는 다들 주저하며 기대 반, 의심 반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폐쇄 전환하고 일제히 당신의 위험성을 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럴 거면 왜 미리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큰 피해를 막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휴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휴거는 정말 진실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휴거를 주장한 것은 다미성교회뿐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정통교회들도 시한부 종말론 휴거를 주장했고 결국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장로교 길동주 목사 1926년, 이택명 목사 1953년 12월 29일, 성결교 강평원 목사 1967년 6월 8일, 이땡산 기도원 기통봉 목사 1971년 8월 15일, 남원 행별교회 김땡 목사 1989년 12월 22일, 인천 행의 감리교회 이동문 목사 1989년. 그러나 당시는 언론에서 큰 언급이 없었고 유독 다미성교회의 휴거만 종교 사기로 알려졌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휴거, 이끌 휴, 들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휴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사람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려면 몸이 떠올라야겠고 그래서 공중 들림, 곧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 중력을 거슬려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은 죽고 영이 올라간다는 것일까요? 저는 휴거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내용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기에 앞서서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으라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정확히 제대로 듣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사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공중에 올라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백날 휴거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휴거가 가짜고 믿지 말라는 말은 많지만 휴거의 참뜻을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비밀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 사람들은 과연 저자가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의 유명한 시 님의 침묵을 보겠습니다. 아, 님은 간다. 사랑하는 님은 간다. 여기에 나온 님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빼앗긴 조국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 아무리 그럴듯한 답을 제시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저자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이 수능 시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자기가 쓴 시 속의 의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를 쓴 본인이 답을 틀렸던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시 속의 비유의 의미를 교육청이 알겠습니까? 시인이 알겠습니까? 이처럼 비유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특성이 있어서 저자에게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비유를 잘못 오해하면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진짜 성전을 떠올렸고 당연히 미친 소리로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46년 지은 건물을 3일 안에 무너뜨렸다가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구름 속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시를 보면서 진짜 의미를 생각해야 하듯이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은 무엇일까요? 공중, 하늘, 공, 가운데, 중. 공중은 곧 하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정말 새들이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을 의미할까요? 3부에서 이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던 휴거,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휴거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휴거는 과거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하늘은 상징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며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의 첫 번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실까요? 혹시 비행기에서 하나님 봤다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이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는 하늘에 있죠. 그러면 해 같은 하나님 계시는 장소는 어디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늘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늘의 첫 번째 의미는 영의 세계 천국입니다. 이제 하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택하셨던 목자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은 오늘날의 텐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장막은 땅에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장막이 곧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장막 곧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장소에 정착하고 나서는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 거룩할 성, 집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 역시 해 같은 하나님이 계시니 어디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늘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늘의 두 번째 의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전이 건물이었는데 예수님 때부터 성전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제 건물이 아닌 사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하늘인가요? 예수님 같은 참 목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이것을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수준 차이가 날 때 너랑 나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수준인 땅에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전 90년대에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실 걸어서 하늘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비유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걸어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말 때 있을 휴거를 보겠습니다. 정말로 몸이 떠올라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까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같은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셨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목자가 있는 하늘 같은 장소를 찾아가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 천국처럼 육신의 세계에도 천국 곧 하늘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참뜻을 모르는 목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면서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현명해져서 이런 거짓말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 같은 돈 버리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과거 중세시대 때에 하나님께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여러분은 면죄부가 지금도 판다면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왜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당시에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는 성경을 목자들만 볼 수 있다 보니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고 오로지 목자의 말만 믿고 다 속았던 것입니다. 하늘로 오른다는 휴거는 거짓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본 영상을 추천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생각납니다.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갑자기 손오공이 생각나네요. 훗날 기회가 되면 성경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9번 정도 청취를 추천드립니다.